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여기서 혹 죽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나를 살려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산다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 필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의 가운을 입게 되면 의사의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으면서 군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가운을 입으면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서 자기의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군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를 지켜내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죠. 목회자는 가운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구석구석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이 구원을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난 외의 주를 보게 되면은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죠. 아마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많은 장사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많은 여행객들, 고류민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들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그곳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 시의 우리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로마 시민도 그렇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인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우상이나 미신이나 또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성공과 물질만 가지면 그저 다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제 어떠한 분이 어린아이에게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이제 내가 너의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때에 이 어린아이는 그 음식이 먹고 싶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음식을 주는 이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분이 내 엄마지, 오늘 이 사람이 내 엄마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믿기 전에 의지했던 우상이나 미신이나 또는 황제가 신이 아니다,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내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믿었던 모든 신들은 던져버리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든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더욱이 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안에는 우상이 또 이 황제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서는 과 나의 출입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지 않겠는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할 수 없죠.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는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하여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이죠. 그런데 또 이것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적인 삶에 필요한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야지만 그 양식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네 가지의 열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자신의 언행 심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상황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쓴 것이죠.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갖는 것, 한 뜻을 갖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마음은 한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뜻이라는 말은 한 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는 분들, 특별히 축구를 11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잘 하는 그 팀들을 보게 되면 11명이 뛰는 것 같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가지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공격할 때는 그냥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좁혀가지고 전 팀원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수비만 담당하는 사람이 뒤로 물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팀들이 또 간격을 뒤로 물러서 수비를 촘촘하게 하면서 골을 넣고 골을 먹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개인이 아니고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개인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이 한 팀 전체가 잘못한 것이에요.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 것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한 팀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잘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전 교회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곳에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안수하셔서 그래서 병든 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 예배 중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되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되는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겸손이 하나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경쟁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지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가운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뿐이지 그 겸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섬기면서 또 상대방을 섬겨서 높여드리면 그분들은 자신을 또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를 또 섬기면서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드리면서 서로가 다 하나의 으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과 교회 안에서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교만으로 정상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서로 동이고 높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으뜸이 되어지는 이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과 한 혼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실수를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분위기를 아주 깨트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나 집에서 실수를 용납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드리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습니다. 그룹그룹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과 겸손으로 무장한 이들을 통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참 이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더더욱이 그러한 분위기들이 온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겸손히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 교회를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교회를 대적할까? 왜 교회를 핍박할까? 간단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왕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마귀에게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마귀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우리는 만면의 웃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을, 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보고만 해서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과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 웃음을, 이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최고입니다. 왜? 인간이 저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세상, 그러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식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도리어 인간을 이 세상에 가장 깊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 인간을 깎아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고 신의 노예로 삼는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도리어 박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거나 아니면 무시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척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도 안 하고 약삭빠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멍청이들 그러면서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권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자리에서 내어 쫓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기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를 올무를 놓아서 쓰러뜨릴 수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미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바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속은 세상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매로 시비 쳐서 거의 죽게 만드는 이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그의 소속이 세상과 율법에 있었을 때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가 오고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 박해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줄로 믿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나가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 빌립보 교회도 지금 박해 중에 있지 않느냐? 누가 박해하느냐? 너희들이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지금 박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대적들에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나 이 감옥에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질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온단 말이죠. 관계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이러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 로마의 황제나 그의 앞잡이들은 그들은 다 멸망의 증거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한 영과 한 마음 한 혼으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모든 박해를 도리어 견디어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가 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벗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증을 지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이 도리어 멸망의 자리에 서는 역사의 교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죠. 축복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주신다고요? 고난도 함께 주시는 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은혜만 구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이지만 고난을 주실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을 이렇게 1장 마지막 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로마 황제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받는 것들을 본바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유대교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혔더니 이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야, 너 사도 바울 너 이제 예수를 버리고 나 황제를 신으로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 줄 안다. 빌립보 교회에도 로마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싸움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로마 황제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 내 안에서 황제나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핍박을 받는 것을 듣는 바니 너희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전하며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가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여전히 이 싸움은 지속되어지는 줄 믿으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도 이 영적인 싸움의 대열에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